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확인합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아멘. 대전쟁을 준비하는 시대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대의 사역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목사로 40년을 넘게 살면서 안타까운 것은 종말을 얘기할 때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종말이라고 하면서 종말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에요. 내가 늙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 그러면 죽음도 함께 어떻게 얘기를 해야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늙었다고 그러고 내가 오래 살았다고 하는데 전혀 나는 죽음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나타나시면 죄 없이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는 것이 이것을 성경은 최종적으로 공의의 심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초림할 때는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그러지요. 이건 역시도 죄를 사함 받아야 진행이 돼요. 죄를 사함 받지 않고는 구원과 연결을 할 수 없어요. 특히 이방의 복음을 전하시는 메시지 내용에 이 부분이 반드시 연결이 돼야 합니다. 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내용이 빈약하면 빈약할수록 역시 받아들이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명의 씨를 심는데 씨앗이 메마른 걸 심었어요. 안 나요. 나다 마라 혹시 날지라도. 건실하고 튼튼하게 열매를 많이 맺는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시록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전혀 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계시나 깨달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요한계시록이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7교회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본인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7인, 7나팔, 7대접 이런 것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겪어야 할 일을 모른다면, 교회가 겪어야 할 일을 메시지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소경이거나 귀머거리거나 아니면 그냥 사꾼인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정말 눈을 똑똑히 뜨고 확인해야 할 단어가 3가지가 있죠. 월, 연, 월, 일, 시 4개입니다. 이 4가지가 이건 정확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 꼭 경찰들이 발표할 때 그러지요.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그렇게 써요. 그냥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망진단서를 써주지 않아요. 정확하게 시간까지도 거기에 몇 분 몇 시까지도 얘기를 정확하게 하지요. 우리 태어난 출생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그냥 태어났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몇 년 몇 월 몇 시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칠자와 관계된 인, 나팔, 재앙, 대접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오늘 본문에 18절에 보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번째 천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때가 매우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구속의 때가 가까웠으니 뭘 들라? 내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점점 뭔가 벌꿀들처럼 머리를 파묻고 세상 속에서 도무지 고개 들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참 신기하고 놀랍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경. 정말 깨달은 자는 이게 헛된 짓이구나. 이거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 일에 이쪽으로 나와야 되겠구나. 알아요. 알지요. 근데 감각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문둥병자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각이 없어요? 저는 여기 올 때마다 깨닫는 게 있고, 물론 셀 수 있는 여성 목사님들을 많이 여성들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잘 쓰지 않는 단어를 하나 쓰겠습니다. 임종분이라고 하는 여종도 특별하고 강에스더도 매우 특별하다. 거기다 매우를 하나 더 붙일게요. 이 인천 지역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여종들이 있어요. 전국에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도 다 거의 80% 이상이 여자 목사님들이야. 그런데 대화가 안 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육신적인 소욕이야. 죄송해요. 자, 15절에 있는 말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자, 죽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살려두어야 할 사람들, 남겨두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없는 복을 내리세요. 복을 내리시는데 정신을 못 차려. 마치 벌꿀처럼 그저 머리 파묻고 여전히 꿀만 빨아먹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헬라나 로마나, 예수님 당시가 로마 시대죠. 자, 그런데 꼭 성경에 남은 자를 통해서만 일을 하세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란 말은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쓸모 없는 자가 아니라 쓸모 있는 자들이에요.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새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새순. 네. 자, 점점 인류는 전쟁 몰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주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데 전쟁 무기를 그렇게 많이 만듭니까? 국방비를 그렇게 많이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응? 사람들이 집이 없어 아우성치고 먹을 게 없어서 아우성치고 여러 가지 힘들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전쟁을 위한 일에 모든 일들이 투자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대전쟁이 뭐 되고 있다? 예비되고 있다. 지금 미국 트럼프를 통해서 저 이란과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주변에 많은 중동의 나라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지요. 이것은 전쟁의 확산으로 가는 하나의 뭐예요? 과정에 나타나는 징조일 뿐이에요. 멈추었다가 또 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만하자고 휴전해가지고 또 할 건데, 그 휴전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어요? 봐, 우리 회개할 때는 아버지 앞에 뭐 하겠다고 그래? 다시는 아버지 안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3박 4일 지나면 똑같아. 똑같아. 바뀌지 않아. 언제 다리가 부러졌는지, 언제 목에 디스크가 있었는지, 언제 허리가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다 잊어버려요. 또 건강해지면 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대전쟁이 어떻게 예비되고 있는지를 우린 좀 눈을 떠야 합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야 합니다. 네 천사.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균형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네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냥 쟤들 그냥 이렇게 하게 놔두세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면 3분의 1이면 그냥 인류의 인구가 100억이라고 하면 3분의 1이면 3원이 얼마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구촌 어디 아시아 하나가 대륙 하나가 그냥 날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인류의 장래는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대와 하고 싶지 않아도 전쟁을 해야 하는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린 그렇게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잘 살고 싶었어요. 우리 민족은. 그런데 그 시대는 잘 살 수가 어떻게 없었어요. 그렇게 배우고 싶었는데 배울 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배우고 싶지 않아도 배워야 하고 잘 살고 싶지 않는데도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소원이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저 차 한번 타봤으면, 차가 하나 있었으면. 그런데 지금은 차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없어요. 차를 소유 안 하고는 활동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야. 왜 이런가요? 이렇게 묻기 이전에 너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야?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응? 원치 않는 일들이. 왜 전국의 교회가 이렇습니까? 왜 목회자들이 이렇습니까? 라고 묻기 이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상적인 기회를 수백 년, 수천 년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후대가 조상들의 악습을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본받고 있는 겁니다. 본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늘 최후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표적으로 환란 속에서 큰 무리가 나오지요. 큰 무리가 어디 속에서 나와?
환난 속에서 나와요. 환난 속에서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신구약에 12지파의 영적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네 천사가 이제 뭐 할 때가 있다? 풀릴 때가 있다. 풀어놓을 때가 있다. 한마디로 이제 명령이 떨어지기를 네 천사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결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4대 만에 네 후손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랬지요. 4대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단순하게 430년 쉽게 얘기하는데, 자, 강 목사님, 내 인생 70이 길어요, 짧아요? 좀 깨달으니까 짧은 거야. 못 깨달으면 지긋지긋하게 긴 거야. 지루해요. 지금 우리가 깨닫고 나니까 뭔가 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좀 열려지니까 시간이 짧다고 그러는 건데, 모을 때는요 70살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살아봐야 지긋지긋한 거예요. 아무 재미없어. 80 먹은 여금한테 물어봐. 뭔 재미가 있어요? 남자 기능도 못하고, 화장실에 가서 제대로 소변도 안 나오고, 아무 낙이 없다는 거예요. 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나? 주님을 알기를 하나? 아무런 참 인생 허무하다. 70사람인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이는 그들과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 되어진 일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 속에서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나오지요. 또 첫 번째인, 7번째인, 다 첫 1에서 뭘로 가요? 7로 가요. 근데 이 첫 번째 인이 한번 떼질 때 이게 1000년인지 500년인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6번째 인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6번째 인이 지금 떼어져서 6번째 나팔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일들이, 그러면 마지막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7이면 다 끝이에요. 다 완전입니다. 끝입니다. 왜 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용이 내어 쫓겨서 활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 보면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내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사단이 땅으로 어떻게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몇 번째 인이 벌써 땅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강의를 하면 범위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근데 오늘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회자에게 꼭 구분해야 될 것. 하고 싶어도 못하고 안 하고 싶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일이에요. 자, 누구는 좁은 길을 가고 싶지 않는데 좁은 길을 가야 돼.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넓은 길로 가지를 못해. 갈 수가 없어. 응? 모든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을 하나라도 주워 모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나는 땅의 것이 내 소유가 안 돼. 없어도 저 위만 바라봐야 돼. 이게 하나님의 구분의 역사예요. 구분을 해놓은 것을 구분하면, 그 분별을 못하면 인생 헤매는 겁니다. 망치는 거예요. 죽어도 불쌍해요. 자, 전쟁이 바로 그렇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수없는 전쟁을 해왔어요.
아담 이후부터 가인과 아벨부터 전쟁을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도 승자가 없어. 패자도 없어. 응? 패자가 또 뭐가 돼? 승자가 돼. 승자가 됐다가 뭐가 돼? 패자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 시대를 흔히 6.25 시대라고 그러죠. 자, 얘기를 들어보면 참 끔찍하지요. 시체 위에서도 잠을 자야 하고 밥을 먹어야 했고 주변에 친구들이 널려 있었는데 따콩따콩 소리가 나면 다 사라지고 없앴다는 거예요. 자, 그때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아이들이 살아서 어른이 돼가지고 50년대에 제일 생산이 많아. 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출생률이 제일 많아. 베이비붐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밥 먹고 성인이 되니까 할 일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목사님도 55년생이야 54년생이야. 그때 엄마 아버지가 밥 먹고 그거밖에 안 해가지고 결과야. 다 우리 결과야. 결과. 응? 그때는 밤에 전기도 없었고 자, 지금 6.25 같은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저 일본이라는 나라 2차 대전 원자폭탄을 맞고 그런 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트라우마에 살고 있어요. 히로시마의 그 원폭에 대한 그 끔찍한 것을 다시 재현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누구도 원치 않아. 그런데 한 민족이 두 민족이 되는 것, 부모 형제가 만날 수도 왕래할 수도 없는 분단의 고통을 누구도 원치 않아요. 근데 지금 원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부자가 되기를 힘쓰지 말라고 되어 있죠. 자, 강목사님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이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고. 성경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는 말은 나는 너희가 부자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자가 되면 우리의 소유가 많아지면 아버지와 가까워져 멀어져요. 부모와 자식이 돈이 많아서 관계 사이가 좋은 부자지간 모자지간이 없어요. 부부도 돈이 많아지면 서로가 어떻게 해요? 관계가 더 좋아져? 더 나빠져요. 이건 내 몫이야. 내가 건드리지 마. 세금 안 내고 세금 징수팀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앞에서 우리 이혼해? 내 이름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다 조사해서 털어가지고 가지고 가잖아요. 응? 자, 우리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해서 많이 나누어 주고 싶어. 근데 그런 사람은 성경에 천에 하나. 사도행전에 보니까 자주색 옷장사를 한 루디아가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같이 뭘 지었어요? 장막을 지어서 팔아가지고 전도 여행비를 썼어요. 전도 여행비를. 우리가 지금 부흥사역으로 돌아다니는데 우리 뒤에서 후원해 주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야.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고 지 이빨이 다 빠졌는데 이빨 할 돈도 거기다가 지 이빨에다 돈 안 쓰고 야, 참 눈물 나요. 근데 왜 아버지 이렇게 주의를 하게 하십니까? 근데 그게 내 뜻이다. 내 뜻이다. 물으니까 내 뜻이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런 기도를 하셔요. 주님,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합니까? 이건 인류가 만든 처형법 중에서 최고의 악질 방법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 근데 내가 저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서 내가 만든 인류의 죄값을 청산해야 됩니까? 속죄양이 돼야 됩니까? 3번 기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3번. 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에요? 응? 오죽하면 3번씩이나 기도를 해봤겠냐고. 한 번도 아니고. 응? 면해줄 수는 없습니까? 아니, 이 가난 속에서 꼭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한 사람도 오지 않는데 나 혼자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다 가면 주님 기쁘십니까? 근데 주님 기쁘다는 거예요. 할 말 없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연월시에 이르러 그 때가 차면, 그 시간이 되면 430년이 참에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꺼냈어요. 모세가 꺼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꺼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왜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왜 200년대에 태어나지 않고 1900년대에 태어나지 않고 1950년대에 태어났는가? 응? 오죽하면 몇 년 전에 어떤 남자 가수가 부모가 버림받고 노래를 부른 노래가 하나 있어요. 보릿고개라고. 보릿고개. 누군지 아시겠죠? 아, 몰라요? 굉장히 찬송가보다 은혜스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눈물이 막 나. 보릿고개. 물 한 바가지로 배를 채우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삶아 먹고. 노래 가사가 그래.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자, 우린 지금 분단이 되어서 나라가 반쪽이 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해 못해요. 못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는 거예요. 응? 그렇게 서로 부모 형제를 만나게 해주고 서로 오고 가면서 하룻밤 자고 가는데 그렇게 사상 문제가 체제 문제가 그렇게 분기될 것처럼 그냥 그런 말이에요. 도대체 그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어떤 사상이 들어가 있으면 오도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과거에 정부의 부패를 타삭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체류탄을 맞아가면서 거리에 나와서 데모했죠. 그 체류탄 가스에 어떻게 맞아서 죽은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부도 누가 죽으면 대표가 나와서 국민들 앞에 사죄한 사람이 없었어요. 사죄한 사람이 없었어요. 공권력에 도전해서 마땅히 죽을 놈이 어떻게 죽었다는 거죠. 국가가 보상했습니까? 근데 지금 다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지요. 또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뭐였고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자, 제가 목회자들 세계에서 제일 뼈아프게 느끼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며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전국을 다니며 부흥사역을 하는 시대가 분명히 있어서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를 지금도 후배들이 꿈꾸고 있다는 거야. 그게 재현이 안 되는데. 재현이 안 되는데. 왜 그 시대는 그것이 가능했고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냐 그런 말이에요. 못 배웠는데도 인간의 순수함, 뜨거운 감정, 이성은 굉장히 거룩했는데
왜 지금은 그만큼 많이 배웠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독해지고 악해지고 인색하냐 그런 말. 도무지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 지금 먹고 사는 하루하루도 심각한데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는 거냐. 근데 성경은 이 일이 뭐 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봤잖아요. 미국하고 이란 대륙 하나입니다. 대서양을 큰 대양을 두 개를 건너야 되는데 자, 그 큰 군함과 비행기들을 다 이끌고 와서 이란을 아주 어떻게 해요? 박살내지 않습니다. 박살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14절에 그 이란 지역을 향한 큰 강이 하나 나와요. 자, 유브라데. 왜 성경에 네 강이 있는데 두 강만 이름이 남아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지금도 이 유브라데 강 이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사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이미 다른 강은 말라서 대지가 됐을지 모르는데 아직도 강으로 유지되고 있는 유브라데 강. 자, 근데 이 유브라데에 결박을 해놨어요. 결박은 뭐야?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뭐다? 허락해놓은 거야. 저도 목사님처럼 사명을 받았으면 이 이방 세계 복음을 전해야 될 거예요. 임정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때론 눈물이 나. 에휴, 어쩌자고 보험회사에 잘 다니면서 보험이나 많이 해가지고 팔자나 피면서 살면 좋은데 어떻게 저렇게 사나? 오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이 전쟁은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일으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되면 저절로 전쟁이 발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월시라고 하는 이 원어의 표현은 텐, 호란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정하신 시기다. 그럼 우리 인간의 출생,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의해서만 어떻게 작동되는 거예요. 정한 시기가 돼서 안 나와도 죽고 정한 시기가 돼도 죽어야 돼. 더 살고 싶은데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 내가 내 생명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 안 그래?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해서 내 생명을 연장하고 연장할 방법이 어떻게? 연장할 약도 없고 연장할 무기도 없고 연장할 어떤 뭐가 없어. 자, 결국 남의 심장을 떼어다 붙여도 어떻게? 간을 떼어다 붙여도 어떻게? 죽어 살아? 죽어. 그 며칠 살았다고 그게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제일 하나님의 시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신 것이 바로 사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특히 우리의 사는 지역의 계절은 그렇습니다. 열대나 아열대쯤으로 가면 거기도 계절이 있어요. 근데 계절이 두 개로 나눠져 있지요. 더위와 추위. 그 사이에 우리같이 봄, 가을 같은 짧은 시간의 개념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계절이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아무리 손바지를 입고 여름에 살고 싶어도 벗어야 돼. 이 반소매를 걸쳐야 돼. 파키스탄 가면 늘 가벼운 옷을 입고 가시죠.
무거운 거 막 돋바 막 이런 막 싸가지고 갑니까? 안 해요. 그건 지역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기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됨에 오셨다는 거야. 때가 되니까 가시고 다시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실 시기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몇 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 이런 게 계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로 눈 뜨고 활동하게 하시는 그 활동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하시라 그런 말. 아, 오늘도 성경 보게 하시는구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저도요. 기도 좀 하려고 꼭 그러면 집안의 식구들이 또 안 나가. 근데 어떤 날 나 혼자 조용히 있는 날이 있어요. 베란다에서 그냥 마음껏 그냥 뭐 위에가 뭐라고 하든지 밑에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 그냥 마음껏 기도하고 나면 그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건데 늘 이런 생활이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은 잘도 기어나가다가 꼭 내가 마음에 뭔가 영적인 무장을 하려고 그러면 전혀 움직임이 없어. 사탄이가 기가 막히게 알지요. 귀신같이 알지요. 꼭 안 올 전화도 이상한 전화만 꼭 기도 시작하면 오고 한참 기도 깊게 들어가는데 뭐가 울리고 그래서 아예 다 끊어놓고 차단해놓고 정리하죠. 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시기. 자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거지만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내용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맨날 사람에게만 호소하는 설교를 하니까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깨달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메시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미리 할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때이니까. 자, 가롯 유다가 처음 제자로 등록했을 때부터 주님 손을 잡고 야 제자로 따라다니겠습니다 했을 때부터 주님 뭐라고 그래? 너는 나를 팔자라고 그래.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팔놈이 아니고 원래 이름은 뭐야? 팔놈이었어요. 팔놈. 목사가 이상해지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너는 시작이 어떻게? 너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그런 말이야. 너는 내가 종으로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너는 네가 종으로 행세를 한 것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택한 자가 아니면 다 넘어지는 거야.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택한 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얼마나 택한 자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래. 그런데 징계하지 않는 자는 뭐야? 사생자야. 그러니까 목사가 사기를 쳐도 땅을 몇천 평 가지고 있어도 집이 몇 채 있어도 불이 나지도 않고 사기를 당하지도 않고 더 잘 돼. 뭘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어떻게 안 일어나. 하나님이 집을 세 채, 네 채, 땅을 몇만 평씩 주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자칭 종이야. 자칭 종. 우린 자칭 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붙인 말이 뭐야? 자칭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칭 그리스도가 아니냐? 응?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사들은 항상 바리새인들은 주님에게 나올 때 앞에 붙이는 명칭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 나사렛. 우리 유대교 정통 종교에서 유대교에서 너를 인정 못한다 그런 말이야. 너는 랍비 과정도 거치지도 않았고 랍비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너는 누구에게도 검증을 받은 적이 없어. 우린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신학교 나왔냐는 거예요.
신학교 안 나왔으면 어떻게 인정 안 해. 근데 하나님 전도인으로 신학교와 상관없이 일생 어떻게 사역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만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눈이 열린 사람만.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점을 치고 묻고 연구하고 난리를 칩니다. 앞으로 인류의 지구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인간들이 내놓는 답은 한심하죠. 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고갈입니다. 모든 것이 감소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자신들도 어떻게 알아요. 단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본인이 오래 살기를 원할 뿐이에요. 자, 여행을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쪽보다 뭐가 낫던가요? 거기는 강이 아니고 다른 게 있던가요? 어디 파키스탄은 그래요? 우리 한국 음식 먹으니까 열흘밖에 영양가가 없고 파키스탄 음식을 먹으니까 한 100일 영양가가 있던가요? 그거 아니죠? 날아가는 밥. 참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근데 뭔가 새로운 게 있는 줄 알아.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신앙생활은 호기심이 아니에요. 재미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에요. 명확한 예언입니다. 명확한 예언. 이 예언은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시들어서 떨어져요. 봄이 안 되면 절대로 가을에 새순이 안 나와. 겨울에 미친 새순이 나 이러지 않아요.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시기가 이르러 그랬거든요. 자, 이 안에 건전지가 처음에 새거 있죠. 조금 한 6개월 많이 쓰면 빨리빨리 자라서 나중에 소리가 안 나와. 왜 안 나와?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만들 때는 다 뭐가 있어? 생명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다 수명의 기간이. 근데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망가진 게 아니에요. 수명 연장을 위해서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남은 자들이에요. 자, 결박됐다고 그랬죠. 결박은 묶여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놓으면 이제 원하지 않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세 징조를 아는 사람들은 자, 잘 들으세요. 무리한 방법으로 주의 일을 벌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지구촌이 만차입니다. 건물 지으려고 하지 말고 비어있는 집 건물 수리해서 그냥 예배당으로 쓰세요. 왜 거기다가 몇십억씩 들여서 또 땅 사고 또 건축하고 그럽니까? 비어있는 건물들 많아요. 경매 나온 것 셀 수 없이 많아요. 교회 할 만한 장소 너무너무 널려 있어요. 근데 지금도 주님이 거기다가 야, 땅 파서 교회 지어라 이럽니까? 전 그 30년 전에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차장으로 비유를 시키시더라고. 주차장. 야, 저 지금 차가 다 만차다서 차단기가 내려와 있어. 더 이상 차 한 대 주차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자, 내가 사는 동네만 땅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내가 50년 전에 사는 저 강원도 물가에도 땅값이 올라가. 거기도 올라가. 어디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로. 물가가 치솟도록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장장 하루 일당 벌어가지고 하루 한 끼 식사 먹는 게 힘들어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라고 그랬거든. 응? 점점 물가가 어떻게 고물가로 가는 겁니다. 고물가로. 근데 정부에서 아무리 물가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어떻게 없어요. 왜? 생산되는 게 점점 많아져 적어져. 생산되는 게 적어지거든요. 땅을 황폐화시키고 땅을 더럽게 만들어서 땅이 소산물을 내 안 내? 안 내요. 지금 세계 곡창 지역인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곡물 생산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을 해야 돼, 수출해야 되는데 곡물값이 점점 어떻게 비싸지는 겁니다. 목사님 선교하시는데 파키스탄 가는데 유류세가 점점 더 비싸서 비행기 항공료 어떻게 3배, 4배 뛰어. 그래도 어떻게 주어지니까 가는 거야. 안 주어지면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가겠지요. 소수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결박된 뇌 천사가 놓이면 바로 전쟁이 확산 일로다. 그러니까 이제 국지전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서울에서 이 경기도 여기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야. 전체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어느 지점에 가서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쟁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 피할 길을 내시는 아버지가 내 편이기 때문에. 천국이 필요하면 천국으로 피할 길을 내실 것이고 땅에서 살아서 복음 사역을 해야 될 것이면 피할 길을 또 땅에서 어떻게 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염려를 아버지께 어떻게 맡겨야 합니다. 예. 이 시기에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인 대희생을 의미합니다. 일반 사람도 포함되겠지만 교회가 3분의 1이 영적 기능을 뭐 한다고 보면 돼요? 희생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3분의 1이 교회의 기능을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꼭 이것은 세상을 향한 기록이 아니거든요. 이 예비된 자의 배후는 사탄이지만 예비된 자는 전쟁으로 몰아넣는 국가와 통치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마귀다 뭐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난리를 치는데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임 권세를 줬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응? 악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병의 수가 2만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아시는 거예요. 꼭 2억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상도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전쟁에 2억의 군대가 동원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육군, 해군, 공군만 합쳐도 꽤 되지요. 전 세계 이 무장된 군인들 숫자를 세보세요. 엄청나지요. 엄청납니다. 근데 전쟁하면 사는 사람도 있지만 뭐 하는 사람도 있어. 죽은 사람이 있어. 이번에 트럼프가 미친 소리 한 건 뭐야? 미국 군인은 10명 죽었는데 이라크는 2,000명 죽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가 전쟁에 이겼다는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남이 죽은 거는 당연한 거고 지네 새끼가 죽은 건 어떻게 해? 그건 아주 아까운 겁니까? 자, 성경에 내가 인치지 않는 자 하나님 용서가 없어요. 왜? 그 용서의 시간을 다 하나님이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의 소욕으로 돌아가 사역하는 종들은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추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역을 이어갈 수도 없어요. 두 분은 굉장한 좋은 물건이에요. 잘 감당하십시오.
나는 웬만한 사람들한테 칭찬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우리 집사람에서 거의 칭찬을 못해가지고 매일 지적을 받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좀 칭찬하고 싶지 않는데 칭찬을 해야 하는 이유가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시인하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뭐 강무사한테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칭찬을 왜 해? 17절에 이상을 보았는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까 마병, 환상 중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마병은 군대를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 땅의 군대를 하늘의 군대가 너무 쉽게 어떻게 정리를 해버려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고 추위를 엄습하게도 하고 바람을 불게도 하시고 사람이 겨울에 탱크 비행기, 자, 비행기 수만 대를 공항에 세워놨는데 자, 온도가 50도 올라가면 비행기 떠 못 떠? 못 떠요. 포탄 날릴 수 있어 없어? 못 해요. 웃깁니다. 핵 터트려 못 터트려? 못 터트립니다. 못 터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하니까 이러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바람으로 다 끝내요. 바람 하나로, 홍수 한 방으로 끝내요. 뭐 이렇게 염려할 게 있어? 응? 오늘도 나 안 굶기고 아침 먹이고 점심 먹이시고 오늘 오는데 차비 줘서 성전 안에 있다가 주님 만나면 그걸로 끝이야.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여기다 의자를 1,000,000원짜리 갖다 놨으면 성도가 뭐 100명 올 것 같아? 그 꿈 깨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를 갔는데 정말 거지 같아. 구역질 나와. 그래도 주어진 시간 어떻게 잘 감당하고 왔어. 배탈 안 났잖아. 병원에 응급실에 안 갔잖아. 먹을 때 구역질을 났는데 그게 은혜인 거야. 왜? 거기도 살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걔도 아버지를 찾고 있잖아. 나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고 있잖아. 그 중심을 보자 그런 말이야. 이 마병을 통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데 세 번째 보니까 불빛, 자줏빛, 흉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여러 종류의 인종이 여러 국가를 공격하는 무기들을 생산하거나 방어용 무기가 지금 우리 보세요. 미사일 쏘아니까 저쪽에서 반대로 공중에서 어떻게 같이 맞짱 쏘아버려요. 공중에서 뭐 해버려? 터트려 버리잖아.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요격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걸 요격을 못하면 땅으로 어떻게 그게 떨어져. 그러면 엄청난 희생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이란하고 전쟁하면서 무기 만들어 온 걸 거의 다 어떻게 다 소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무기를 어떻게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돈 많이 벌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 강지성이 말한 것처럼 걔들 뭐만 샀어? 무기만 사들인 거 아니야. 첨단 무기. 근데 성경에 가나안 족속인 팔레스타인이 아직 남아있죠. 이스라엘이 성경적으로 걔들 못 정리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의 얘기야.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놓았거든요. 이방인의 때가 열렸거든요. 그들도 한때는 뭐였어? 성경을 잘못하는 겁니다. 이 말들의 머리가 사자의 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거든요. 첨단 무기를 보면요. 옛날에는 총을 앞으로만 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발로 쏩니다. 다발. 위로도 쏘고 밑으로도 쏘고 옆으로. 신기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끔찍해요. 요한 계시록 강해해 놓은 선배 목사님들의 책을 좀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알아.
옛날에 총을 이렇게 앞으로만 쐈잖아요. 옆으로만. 근데 그런 총이 없어 이제. 단발형이 없어. 그래요가 있죠. 그게 전쟁의 양상이 사자처럼 대담한 거야. 무슨 전쟁 놀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매우 잔인해요. 자, 어느 나라의 수도에 5층, 50층 건물을 30년, 50년 걸려서 지었는데, 자, 미사일 한 방울 어떻게 해요? 50층이 5초 만에 무너지잖아요. 5초 만에 무너지잖아요. 응? 끔찍합니다. 저 미국의 무역센터에 저 테러단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 무역 건물 중간으로 어떻게 뚫고 들어가 버리니까 그 건물이 어떻게 무역센터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감행합니다. 응?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건요 재미예요. 그냥 요즘 사람들 장난감처럼 죽여. 뭘 생각해보고 죽이질 않아. 그렇게 살려달라고 막 애정을 하는데도 우리 교회들 통합하는 거 봐요. 잔인합니다. 잔인합니다. 응? 전쟁에 사용될 무기들이 다양할 것을 의미하는데 가면 갈수록 최첨단 무기들이 각 나라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든 무기가 인기가 제일 있습니다. 왜? 정확률이 높아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농사 안 지어서 농사 안 짓고 무기만 만들어 가지고도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저 외국의 원자력 뭐만 만들어줘도 발전소만 세워줘도 왜 하나님이 이런 눈을 줬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재앙의 결과입니다. 18절에 새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8절 한번 볼까요? 자, 이 새 재앙, 요한계시록 9장 18절, 이 새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볼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희생될까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신 정의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짐승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짐승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강 목사님 같은 동역자인데 짐승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그 끔찍하죠.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짐승이에요. 짐승의 혼은 하나님께로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정말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부부 목사님들 부부가 많아요. 근데 부부가 하나는 짐승이고 하나는 영이야. 끔찍하죠? 끔찍하죠? 남편이 목사인데 이건 영이 아니야. 짐승이야. 영이 없어. 유다서는 1장이에요. 유다서를 잘 읽으세요. 거기에는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는 일이 딱 있어요. 영이 없는 사람들 매일 분당을 만들어 지고 당을 짓고 이성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이 앞에 유다서가 딱 1장이에요. 한 장.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분별을 하는데 이 유다서를 보면 1장 6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벗어나서 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사역을 하는 것은 마치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벌하신 것처럼 사는 날 동안 흑암이에요. 흑암. 말로는 천사 같은 소리를 하는데 흑암이야.
입은 불이 나오는 곳으로 무력의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사람들은 제일 센 게 어디야? 말 못하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요즘은 초등학교 애들이, 유치원 애들이 말을 더 어떻게 더 잘해. 어른을 가지고 막 장난칠 만큼 말솜씨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입은 불이 나오는 곳으로 무력의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로 지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로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권세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입씨름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다음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자, 원래 머리 꼬리가 되는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뭐에? 머리에 꼬리가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 세상은 마지막 시대는 다 뒤집어지는 거야. 다 지가 머리야. 꼬리가 없어. 다 꼬리가 뭐 되는 거야?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말은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그러니까 말로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가 과거에 꼬리였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뭘 하고 있어?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꼬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 주님 말씀을 정리할게요. 나는 섬기러 왔다고 그랬죠. 주님이 군림하러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를 섬기러 왔다. 한마디로 섬김은 뭐야? 머리야 꼬리야? 꼬리로 오신 거예요. 꼬리로. 너희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면서 나는 너희가 머리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절대로 굽히지 못해. 내가 낮아질 수 없어. 더 이상 나는 벌릴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 이렇게 버티는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니까 그냥 전체적인 우리의 지금 흐름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내가 머리가 아닌 꼬리로서의 머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치열한 말 속에 전쟁하는 신앙생활, 오는 사람들마다 말이 많어. 예수 안 믿는 2, 3층, 7층 옆에 있는 사람들 말 많어. 목사에 대한 말, 평가, 교회에 대한 평가, 수없는 말들로 우리 매일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외부에서 떨어지는 어떤 무기의 전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사람으로 인한 말의 전쟁.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들은 하다 말겠지. 그래서 지금 끔찍한 대전쟁 시대 속에서 우리가 혼란을 겪지 말자. 여전히 하나님은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세계 선교 방송 더 귀하게 하나님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 또한 기도하시는 일들, 또한 목적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